이어서 오늘 윤화정사 열린법회 특별 강연의 첫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된 노영찬 교수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찬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신학교와 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신 후에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동대학교 종교학과를 창설하여 초대 학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학연구소를 창설하여 현재 연구소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동양정신문화연구회에서 유교나 도교의 보전을 강의하고 계시며 한국학, 비교종교 등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이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율곡학술대상을 받으신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석학이십니다. 그럼 노영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불교와 기독교가 보아야 할 새로운 지평입니다. 큰 박수로 노영찬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삼보에 귀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가르침이 있고 또 성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삼보의 귀함으로 여러분에게 삼보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열린 법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화정사, 그리고 이 연화정사의 주지이신 성원 스님이 이러한 획기적인 행사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원사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런 행사를 감히 생각지도 못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불교가 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이만큼 앞장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교가 훨씬 뒤떨어져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불교의 지금 인화정사가 하고 있는 일은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아직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이 앞으로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또 이런 행사를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때로는 의심도 받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원스님은 이런 모든 것을 과감하게 새로운 입장에서 깨치고 새로운 길을 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런 행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연화정사가 더욱더 발전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새로운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원 스님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주지 성원 스님은 학자이십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교수님이고, 이런 분이 이렇게 새로운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불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 그 미국 교회에 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해 있는 그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그 교단 안에 거기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인데 아주 그 미국의 그 메인라인 아주 주축을 이루는 교파인데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알게 된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한 번은 나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무슨 부탁을 하면 상당히 좀 예외적인 부탁입니다. 이 썬데이에 일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세계 종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힌두교니 불교니 뭐 아시아 여러 종교를 좀 소개하는 그런 방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사람들이 거기는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미국 사람들인데 아마 이런 걸 해놓으면 아무도 안 올 거다. 이 기독교인들은 다들 성경 공부해가지고 누가 무슨 뭐 다른 종교 불교니 뭐 유교니 무슨 뭐 힌두교니 이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방을 조그마한 방 하나 주었어요. 그래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방을 도저히 그 방에 쓸 수가 없어 아주 다른 제일 큰 방을 옮겼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들 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 가운데 혹은 뭐 그 목사님들이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위험이 온다거나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로 갈 거나 그런 염려가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오히려 미국 교회가 물론 미국 교회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쭉 스터디를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1년 후에 다시 앵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우리 한인 교회가 정작 따져보면은 이 한인들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 교인들이 지금 이걸 찾고 있는데 참 이상하다. 우리 한인 교회는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한인 교회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바탕이 또 그런 보는 눈이 이만큼 이렇게 폐쇄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연화정사에 와서 우리 참불가를 불렀는데 여기 참불가하고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교는 이런 이 참불가 같은 게 원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후에 이게 기독교 영향도 받고 다른 나라 영향도 해서 이제 생겼는데 이 초창기에 한 30년 전입니다. 오래 전인데 이 불교계에서
이 찬불가를 이제 뭐 일본에서 만든 것도 100개 오거다 하긴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한국적인 전통에서 우리 을이 담긴 우리의 가락이 있단 말이죠. 그게 찬불가를 만들 때 좀 우리 가락이 있고 우리 을이 쓰려 있는 그런 곡으로다가 찬불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귀한 생각이죠. 남의 나라 곡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기독교에도 찬송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찬송가가 대개가 그 서양 사람들이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뭐 200년이 지났지만 대개 이 곡이 다 이 서양 사람들이 작곡을 했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작사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왔는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서 조금씩 그 기독교 안에 방향이 이거 우리가 서양 곡만 자꾸 부를 게 아니라 우리 을이 담기고 우리 정서가 맺혀 있는 우리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곡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지 왜 자꾸 남의 서양 사람이 만들어준 그 곡을 우리가 불러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진보적인 기독교들 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치던 나훈영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훈영 교수가 특별히 그런 것에 착안해서 그분이 한국적인 그 맥락이나 한국적인 을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나 가락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찬송가를 만들 때 나훈영 교수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찬송가가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이런 노래를 만들까. 그래서 그런 고심을 하면서 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작사를 붙였는데 거기에 우리 신학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은 김정준 박사라고 에딘버러에서 학교를 한 분인데 구약하신 분인데 그분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 나훈영 선생이 작곡하는 곡마다 자기가 작사를 거기다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한국 불교계에서 이 나훈영 교수한테 그 부탁이 왔어요. 우리 불교계의 찬불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말이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나라 이 정서에 맺힌 이 곡을 잘 이렇게 작곡을 하니 우리 찬불가를 한번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나오는 사람 좋지.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그 당시 그분이 기장입니다. 기장의 교인이고 성남교회 지휘자였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의 작곡가 교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서에서 꼭 기독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불교인들이 그렇게 꼭 우리 한국 곡조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했더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이 찬불가를 지어줬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참 큰 문제인데 나훈영 교수가 작곡했던 모든 찬송가를 다 빼버렸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찬송가의 수십 곡을 나훈영 교수가 아주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 정서에 와닿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멜로디에다가 붙여서 이분이 그 시편 23편 같은 거는 굉장히 정말 훌륭한 곡인데 그런 그 곡을 다 빼버리고 그걸 교회에서 연주를 못하게 했어요. 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시를 써주었던 작사자도 그만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이것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참 이게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한국 종교입니다. 한국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옛날에 우리 그 6.25 사변 나고 납북 인사들이 쓴 시라든가 그걸 우리가 못 부르게 한 거야.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참불가를 쓴 사람 찬송가는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조금 머리가 떼인 진보적인 교단 기독교 장로회 같은 데서는 그걸 이해를 했지만 수적으로 절대 다수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 때 이것이 합동으로 만듭니다. 이 교파를 다 초월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기장 쪽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합동 찬송가를 쓰게 되면은 거기서 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니까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어느 교단에서도 그 훌륭한 곡을 못 부르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언젠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송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실태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냐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다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나 무종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 누구든지 부인 못 살 사람은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한국말 쓰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다 한국에 살았고 한국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어느 종교나 누구나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것을 찾고 우리 을을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왜 잘못되느냐,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국적인 을을 찾아내고 그 을을 키우고 그 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맞고 생각과 생각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국적이 되는 건데 이걸 한국적인 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되고 한국 불교가 되느냐. 그러니까 나원영 교수 같은 분은 이 음료를 통해서 우리 한국적인 을을 찾으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런 음료를 다시금 우리가 찾는 마음으로 지금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들 전체가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불교도 물론 우리 한국 종교는 아니죠.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순수한 한국 종교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불교는 벌써 근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한국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정서라든가 우리의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모든 면에 볼 때 불교적인 그 차원인 불교적인 색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전통을 우리가 다 물려받은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천주가 합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한 2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게 우리 그릇이라고 보기는 힘든 종교예요. 외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200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이 외래에서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도 우리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따로 이렇게 고정돼서 어디 가는 딱 불변한 그런 종교는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과 그 문화와 또 그런 역사 가운데서 다른 형태로 많이 변했습니다.
기독교가 한 번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기독교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이게 변함없이 2000년 그대로 늘어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으면은 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접촉하면서 한국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되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국적인 모습으로 기독교를 표현해야 그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건 다 이단이다. 그래 정죄를 해버리고 마는데 이것이 이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불교계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이민 온 사람들인데 그 이민 사회에서 한인 동포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이를 대충 살펴볼 때 우리 한국 미국에 온 이민 한인 동포의 이민 사회가 아주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이 한국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것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 미국에 온 우리 한인 이민 동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민 온 나라 아닙니까? 다들 초창기부터 이렇게 유럽에서 이민 오고 영국에서 이민 오고 초창기에는 그 청교도들이 왔고 그래서 다들 올 때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와요. 청교도 보통 그 청교들은 종교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거든요. 유럽에서 다 그렇게 이민을 왔어요. 다들 자기들 종교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이게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여기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회당, 시나고그를 짓고 거기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이디시를 가르치고 또 유대교 전통과 의식과 유대교 역사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민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의 센터 역할을 시나고그가 해온 겁니다. 그 회당이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말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자기 민족의 전통을 자기 몸에 익힙니다. 이것이 참 종교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유대교는 어디 가나 이렇게 회당을 지었고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뿐 아니라 또 중동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계통은 뭡니까?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뭘 짓습니까? 마스크 회당을 짓죠. 어째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자 아랍어 가르치고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학교를 거기다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살지만 다들 이 무슬림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의 역사, 문화, 전통을 다 거기서 배우고 익힙니다. 자, 저기 타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은 물론 불교죠. 남방 불교, 그래서 그 회당을 지어서 불교 템플을 짓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불교를 갖다가 자기들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익히고 공부합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힌두 템플 여기 와서 힌두교를 여기 와서 우리의 전통인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의 의식과 예식과 힌두교 그런 걸 다 거기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여기 들어올 미국에 이민 오는 민족들이 들어올 때 다 자기들의 독특한 민족에서 자라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거든요. 베트남 같은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불교니까 그렇게 하고 일본 사람들 물론 여기 와서 선불교 젠 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그 불교 중심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달에 자동 차를 갖다 얹는 이제 이 티 세레머니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것도 거기 가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2세 3세들이 다 그런 걸 배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데 한인 이민들이 여기 와서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 이민 와서 처음 세우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공동체가 다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을 대표하는 종교를 여기 가지고 와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양에서 받은 기독교를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고 이렇게다가 세웠던 겁니다. 지금도 여기 워싱턴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막 세우는데 이제 한국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건 우리 종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전수받은 기독교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걸 써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한글은 가르쳐 열심히 그리고 한복도 입고 음식도 한국 음식 만들고 하는데 그까지만 되지 그 이상 못 넘어가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이 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우리 전통 문화나 전통 예술이나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나 이런 걸 심어주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한인 동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데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이만큼 우리의 자긍심도 없고 우리 민족의식도 없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들의 정체성도 없는 우리 민족인가 하는 걸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이건 참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불교를, 유교를, 무교를 이게 우리 전 2000년간 지배해온 우리 역사가 이게 여기 있다. 이런 걸 소개도 하고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종교된 존경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의식도 개발되고 해야 되지. 이것이 좀 우리 한인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냐는 걸 물을 때 자기 정체성을 다른 데서 빌려온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나 한국 전통에서 기독교가 많이 배워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어떤 종교를 떠나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노력마저가 잘못되어 있는 이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인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이렇게 한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깊이 우리가 그 뿌리를 키고 들어가면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우리 이 한인교회나 한국기독교가 깊이 반성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 종교적인 정체성은 서구 기독교에서 찾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의 문화는 서구 문화가 자기 문화가 아닙니다. 자기 문화는 동양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금 두 개를 하나는 우리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동양 문화에서 출발하는 우리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정체성은 서구적인 기독교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들의 문화적인 정체성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체성과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맞아야 돼요. 지금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결해요. 간단하게, 그 우리 문화적인 정체성 그런 걸 찾아봐야 될 거 없다. 이거 다 무슨 이건 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건 다 악마의 무슨 이런 거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부태가 우리 저 문화 전체 찾아서 뭐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서구에서 생겨진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다가 만들어버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아주 그걸 멸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서구적인 정체성에 완전히 그게 휘말려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한 2000년간 역사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땅에 불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까지 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우선 보더라도 인적으로 볼 때 유명한 성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척이나 원효나 진울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아주 세계적으로다가 불교계에서 어느 불교에 못지않는 우수한 지도자를 우리 한국 불교가 예출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불교는 절을 세운다거나 이런 거 정말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 중국과 다른 또 인도와 다른 아주 한국적인 템플을 건축학적으로 볼 때도 그런 한국적인 미를 잘 살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서에 맞는 문화를 많이 창조했거든요. 그게 그림이나 예술이나 건축이나 모든 면에서 불교가 이 조각이라든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국적인 관점에서 한국적으로 사고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들 아닙니까? 이건 불교계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시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독교를 무슨 한국 역사와 연결시킨다거나 한국 문화와 접촉을 시킨다거나 무슨 한국 건축이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아시면 여기 이 지역에 큰 교회를 보세요. 이게 무슨 한국 교회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건축이 다 양식으로다가 벽돌 올리고 십자가만 붙여놓은 것 뿐이지 큰 무슨 체육관이나 강당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조연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인들이 모아가지고 세운 건축인데 이게 한국의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종교와 문화와 예술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서구적인 건축을 해가지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무슨 큰 무슨 뭐 강당 같이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전혀 이 무슨 그런 미적인 것, 그 조화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한국적인 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도요, 다른 데는 그렇죠. 저기 러시아 가면 러시아 정교의 건축이 아주 독특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랍 정교회라든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독특한 자기들의 건축 양식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자기들의 그 문화와 자기들의 정신적인 가치를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다 예술로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걸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가 이런 그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마저 없어버리고 그런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관심 가졌냐. 이건 다 마귀들이 것이고 진짜 기독교는 이거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거 우상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기독교가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상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적인 조형, 이제 앞으로도 연화정사가 더 크게 발전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연화정사가 거창하게 아주 한국미를 잘 살리는 훌륭한 여기다가 참 워싱턴에다가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연화정사를 잘 앞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가다 보면 여기에 한국적인 미가 있구나. 연화정사 찾아와서 야, 내가 불교인이 아니지만 정말 놀랄만 하구나. 이렇게 이 한인 2세 3세들이 미국 친구들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뭘 제가 자랑해요? 큰 교회가 들어가 보니까 미국 교회 똑같은 교회 뭐 해줄 게 있어야지. 그러나 앞으로 연화정사가 점점 더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더 번창해서 조그만 하지만 그런 걸 세운다면 이건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의 이민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하는 것이고 2세, 3세들에게 자긍심도 불어넣고 정말 이것이 우리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기 LA에 가면은 설해사라고 아주 큰 절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정말 한 발짝 들어가면 이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지금 앞으로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이민 불교가 앞으로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한국 불교가 건축이나 미술이나 우리 예술이나 문화면에서 뛰어난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불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들의 지나친 자만심이에요. 교만함.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진리와 가치, 모든 걸 물론 어느 종교나 다 자기 종교가 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남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남의 종교를 배우고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남의 것을 알고 배우고 남의 것을
알므로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좀 더 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자기 완성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다 가졌다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도 받고 그 자기가 자꾸 변합니다. 근데 변화해야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변화하는 것이 바로 삶의 상징, 삶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가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된 것은 죽은 겁니다. 근데 한국의 불교계도 이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이 기독교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남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남에게만 줄 생각해. 어떻게 주느냐?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사는 방식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큰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만하고 지금 모든 이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선교사 내보내고 뭐 해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다들 자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것도 몰라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남의 것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남의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스 뮬러라는 유명한 종교학자의 그 말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막스 뮬러라는 사람이 독일을 살아서 아마 초창기에 인도 경전을 번역했고 옥스퍼드에서 10년 넘게 가르치고 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한 가지도 모른다. If you know one, you know none. 기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 상대방을 알아야죠. 상대방을 알면은 자기가 보여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저는 한국 사람이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래 한국에 사니까 한국 사람이죠. 뭐 한국이 어떠냐, 한국 역사가 어떠냐, 한국 문화가 뭐 한국 민족 전혀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구나. 아주 초적인 발견을 여기 와서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와 전혀 다른 타인과 만났을 때 자기를 다시금 보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국 살 때는 뭐 한국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우리는 그냥 쓰니까 생각도 없었는데 영어를 배우면서 이야, 영어가 참 한국말하고 참 다르구나. 우리 한국말은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남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남이 내가 배울 존재가, 배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으로부터 배우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자기를 발견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깨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환경 가운데서는 자기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흔히 생각할 때 다 배척하고 나만 키우면 내가 잘 자라고 생각합니다. 원상에서 나만 잘 키우면.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입니다. 내 것만 잘 키우면 내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것은 죽고 말아요. 항상 다른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빛이 비치고 새로운 영향이 들어오고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다른 종교와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상호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찾고 우리가 커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기독교인들도 계신데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평이 이제까지는 잘못된 지평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보는 지평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지평을 내가 봐야 됩니다. 자기 지평만 보는 사람은 똑같아. 그 지평이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지평이 달라져요. 우리가 집집마다 자기 창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 창에서 볼 때는 저 집이 저기 있어. 자기 이웃집에서 보니까 저 집이 내 오른쪽에 있는 저 왼쪽에 있어. 다 지평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는 지평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배우고 갖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그 종교의 참 진리를 깨닫고 또 특히 우리 한인 이 동포사에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민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찾고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서로가 같이 살리면서 우리 한인 동포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